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더 크게 뭐하라? 더 크게 뭐하라? 더 크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또 교회가, 또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키워야 할 소리, 더욱더 키워야 할 믿음의 소리들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하자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키워야 되는가? 회개의 소리를 키우자. 더 크게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생각 안 나시죠? 죄송합니다. 오후에 항상 다 잊어버려가지고. 더 크게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 아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뭔가 성악에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발성을 하는 것처럼, 발성법처럼 우리가 믿음의 아우성을 내는데, 믿음의 소리를 내는 데도 있어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된다는 영적인 발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불순물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여러분, 그것을 오직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 회개는 믿음의 공동체를 되살리는 능력의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멈추어가는 교회가 다시 깨어서 그 호흡을 마치 심폐소생술처럼 그들을 다시 여러분 살리는 길은, 공동체를 다시 깨우고 호흡을 다시 확장시키는 길은 바로 회개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점점 더 교회마다 작아져가는 이 회개의 소리가 우리 길두교회로부터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우리가 목소리가 가다듬어지고요, 이제 영적인 발성이 준비되었으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키워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키워야 할 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리. 무슨 소리다? 기도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리죠. 더 크게 기도하라. 더 크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 소리가 더욱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하라는 이 말 속에 저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더 크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단순히 소리를 높여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크게 기도하라는 말은 단순한 우리의 음량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말, 그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그 기도에 담아야 할 어떤 무게와 진실성과 영향력과 깊이를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핍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붙잡히고 또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교회 전체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선택했던 반응, 그 반응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반응은 침묵이나 도망이나 도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한 것은 기도의 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그리고 더 깊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더 크게 기도하라는 말에 더 크게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이제 의미 있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소리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더욱더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더 크게 기도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의 더 크게는 무슨 의미냐? 그겁니다. 그냥 소리만 키우라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24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짧은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위협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움에 떨며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숨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아멘을 해주세요. 여러분, 소리의 크기는 무엇과 비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떨 때 소리가 커지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소리의 크기는 이 마음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여러분 가운데 조용히, 내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시고 어떻게 외쳐요?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소리의 크기는 뭐와 정비례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과 절박함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키웠던 소리는 단순한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절박함과 간절함과 진실됨을 키웠던 것입니다. 내면의 갈망과 감정을 더 깊이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깊은 고통 속에서 기도했는데, 성경은 그녀가 기도하는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여러분, 물론 큰 소리로 한나가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면서 그의 기도가, 조용히 기도했지만 너무나도 절박했고 격렬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요?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절박감 그 자체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차분하고 조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과 절박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의 앞에 뭘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것은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남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이 땅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땅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과 진실됨의 크기와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더 크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솔직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크게 기도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다 토하시며 간절하고 절박하고 진실하게 기도의 소리를 키워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크게라는 말의 의미는 더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더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리를 높일 때 더 크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전체에게 묻겠습니다. 아마 이 답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일입니까? 기도는 누구의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울부짖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아니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도학교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미 기도 응답을 준비해 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의 절대적인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철저하게 내 소리, 내 바램을 키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키워야 할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뭘 놓고 기도했는지 소리 높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주권을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였어요. 그 시작이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시작하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렇습니다. 28절까지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더 크게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시간이기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니엘 잘 아시죠? 우리 기도학교를 통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두렵고 떨릴 수 있겠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렸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훈련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길에서 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기 전에 정말 그것을 묻는 대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에서는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더 크게 소리 높여 기도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더 크게라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 24절 이 한 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어요. 24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크게 높인다는 말의 의미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함께 부르짖을 때 그 소리는 당연히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는 태도가 여러분 퍼져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러한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 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녀는 더 크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공동체가, 한 민족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함께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구역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한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러니까 그 50일을 우리가 기쁨의 절기라고 해요. 기쁨의 50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제까지가 50일이었고 오늘이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 그 초대 가운데 내리실 때 그들이 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했는데 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준비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소리를 키워갈 때 그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 반드시 움직이시고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부르짖고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번기도 거의 다 가져가고 있죠. 이제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7월 4일에 있을 이 지역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해서 기도의 소리를 키워가야 합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는 기도 컨퍼런스는 이 지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5,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를 키워갈 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더 크게 기도하는 말의 네 번째 의미는 다름이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더 깊이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3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단지 감정의 표현이나 기도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뭘 경험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처럼 무리가 다 뭘 경험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자 땅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도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 기도의 소리를 높이자 그들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직접적인 만지심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더 크게 기도하라는 말의 더 크게 의미는 믿음의 반응을 더 넓게 더 깊게 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절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죠? 내 영혼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더 크게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과 습관에 머물지 말고 정말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처럼 경험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줄 알았죠. 저도 끝내고 싶었는데 마지막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주목할 때 또 한 가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그들의 기도, 그들은 자기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외친 기도의 외침은요,
더 크게 세상을 향해 외치는 큰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위험합니다. 핍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그들의 기도는요,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오히려 그들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이지만 동시에 저 세상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마치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의 기도, 여러분, 선지자들의 외침은 불의한 세상 앞에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부는 것, 그게 선지자들의 외침이고 기도였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높여라.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하라는 말은 시대의 아픔과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선지자의 기도, 선지자적인 기도를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 안위와 우리의 가정의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담장을 넘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넘어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이 시대의 무너져감을 보고 그 세상은 광장에서 외치지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더 크게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성을 막아설 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한 사람, 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어려웠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말씀, 오늘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소리를 키워야 할까 제 자신을 진단해 주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크게 기도하라. 더 크게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키워가야 할 믿음의 아우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단지 기도의 소리를 키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더 열라는 말이고, 그래서 더 진실하게 더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말이고, 또한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이고, 또한 함께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또 더 깊이 있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더 크게 세상 가운데 움츠리지 말고 세상 가운데 크게 외쳐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경험했고, 또 오늘 우리도 그 외침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더 크게 기도하며 기도의 아우성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크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